2020년 12월 30일 묵상을 위한 큐티 가이드 방송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다시 추워졌네요. 이번 한파는 새해 초반까지 계속 이어져서 장대추위라고도 합니다. 코로나에 추워지는 날씨까지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이 하루하루 더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묵상하는 이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오니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묵상할 말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대체로 학자들은 시편에 모두 20편의 지혜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중 다윗의 이름으로 된 지혜시가 10편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역시 다윗의 지혜시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지혜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의인으로, 그렇지 못한 자를 악인으로 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경건이 나오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악이 나온다고 바라보는 히브리 지혜 문학의 전형을 따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 악인들의 모든 악행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실 어리석은 자는 다윗이 오늘 본문의 시에서 자세히 규명하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저 지혜가 부족한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식이 부족한 자도 아니고 견문이 부족한 사람도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며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치 기준 없이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경건한 백성들을 핍박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어리석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나발이라는 말입니다. 나발.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5장에서 이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다니던 다윗을 영접하지 않고 모욕했던 사람.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죽음을 맞이한 바로 그 나발 맞습니다. 나발은 수천 마리의 가축을 기르는 농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에게는 여러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 재산과 종들을 잘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동네 유지라 불렀을 것이고 또 어르신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의 종들은 아마도 주인님 하고 불렀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나발,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눈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세속정신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장 이윤을 많이 창출하고 가장 지혜롭게 처신하면서 살아간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지언정 최대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법만 어기지 않으면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지 않는 사람들, 이 정도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속에서 혹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살피시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을 찾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 살피심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자기의 갈 길로 가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탄식합니다. 이 탄식은 마치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선언을 떠올리게 하지요. 1절부터 4절까지 악인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와 그 실상을 이야기한 다윗은 이제 5절부터 악인들에 의해 핍박을 당하는 경건한 백성들의 회복을 말합니다. 1절과 5절은 내용상 대꾸를 이루는데요.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함부로 하던 자들이 이제 자신들이 없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을 당하던 가난한 자들은 의로운 자로 인정받아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피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승리의 기쁨을 약속받게 되죠. 오늘 본문의 시에서 경건한 백성들은 핍박을 당하는 위치에 있는 약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은 악인들의 횡포에 맞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을 알지 못하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곧 의인들의 승리를 보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의 무리들, 자신을 피난처로 삼는 무리들,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무리들, 곧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나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옴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는 그의 부에 취한 나머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나발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어리석음의 기준을 생각해 보면서 나의 모습을 묵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일들은 무슨 일들이었을까요? 그 일들을 떠올리시면서 그 일들을 회개하고 또 고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에서 시인은 믿음을 지키며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이 승리할 것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구원을 베푸실 것을 선포하죠. 악인들의 삶에 부안해동하지 않으면서 비록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 곧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은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자들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믿음의 정직한 삶을 살아감으로 연약한 자가 되었던 자들은 그때 그들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 곧 의인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셔야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라고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가난한 자에 대해서도 묵상해 봅시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관, 곧 물질적인 가치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가장 이윤을 많이 창출하고 가장 지혜롭게 처신하며 살아간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정도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혹시 나는 아닌지요. 나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악의 세력을 얻고 설치는 이 시대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시는 시편에서 지혜시로 분류되는 20개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에서 다윗은 지혜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를 명확히 알려주고 있죠. 악이 세력을 얻고 설치는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지혜로운 자라고 다윗은 선언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불려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의인의 편에 서 계시기에 그들은 결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승리를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바로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편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로 어리석어 하나님을 없다 생각하며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감으로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승리를 얻을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